네, 안녕하십니까. 법고 대통령 이칭환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방송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대한민국 배달결의 아들, 딸로서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일들도 많은데 또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아요. 뭐 진도 앞바다 사건이라거나 또 뭐예요? 또 무슨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선임하는데 또 무슨 인사관계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말씀이죠. 사람을 하나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아들 딸들 키워가지고 만약에 국무총리 어떤 그런 지명을 받았다고 그래 봐요. 근데 지명을 받는 순간은 어떻겠어요, 그죠? 지명을 받는 순간은 큰 영광이겠지만 우리나라는 또 독특한 제도가 있어서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청문회 하는 걸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미국 청문회 하는 광경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정말 미국 청문회도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과거에 쓴 책 있잖아요. 책을 전부 다 줄을 그어가지고 당신의 사상은 이런데 이 자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래가면서 힐난을 하는데요. 아주 대단히 엄격하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미국이란 땅덩어리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말이죠. 1700년대서부터 한 200년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요. 200 몇십 년.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배달결례가 정말 압축성장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 가지로 정말 미비한 게 많고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배달결례는 정말 저력이 있어서 말이죠. 짧은 시간 내에 대단히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사는 민족인데요. 근데 이게 이른바 정말 해방되고 나서 무슨 혼돈의 시대를 거쳐서 무슨 개발 독재 시대를 거쳐가지고 지금에 이제 이렇게 이르렀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무슨 도덕률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성숙을 못하다 보니까 그저 잘 살아보세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이 벌게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옛날에 복부인 얘기 많이 들었죠. 요즘엔 또 덜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부가 다 돈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다 그냥 치열하게 그냥 좌익이니 우익이니 또 치열하게 싸웠고 근자 들어서 이제 또 한 여야가 정권 교체가 돼서 이제 한 10년간 정도 이렇게 지금 야당이지만 또 집권 세력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팽팽하게 있다 보니까 치열하게 정쟁을 거듭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안타까워. 그러니까 흠결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견뎌나기 어렵죠. 정말 이 세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부처님 빼놓고 정말 하나님 계시고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자들 빼놓고 뭐예요? 완전자가 있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소크라테스도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건 투철하게 알고 있는 건 한 가지가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 우린 전부 다 모르거든요. 완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국무총리 할 사람이라거나 대통령이라거나 대통령도 정말 안타깝지만 비명에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려와가지고 감옥에 가신 분도 계시고 어디 완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또 낙마라고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죠? 이건 사실은 이건 소모전.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대단한 소모전이거든요. 국력 낭비라고요. 이게. 국력 낭비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좀 방지할 수 있을까?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좀 피해갈 수 있을까? 우선 첫째로 뭐냐면요. 이 진짜로 검증되지 않은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 같은 걸 하는데 이른바 말하면 정치제도에 대통령 중심제가 있고 뭔가니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죠? 대통령 중심제 이제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일까요? 의원 내각제는 영국 같은 나라고. 그렇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런 얘기고. 대체로 보면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의원 내각제는 의원 내각제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른바 접촉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우리하고 정말 적대적인 어떤 세력에다가 같은 동일한 민족인데도 뭐 그냥 뭐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통제 사령탑이 뭔가 튼튼해야 되니까 의원 내각제라면 또 중구난방이 되고 또 의원 내각도 사퇴를 해야 되고 막 일정한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이 쉽게 붕괴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원 내각제로 하자 뭐자. 근데 온고이지신이라 옛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조선이 500년을 갔잖아. 어쨌든 간에 거긴 뭐냐면 왕이 물론 있지만 왕이 경연을 해요. 경연관. 왕이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왕도 사실은 이른바 선비들 이른바 그 당시에 이제 좌의정 우의정 해가지고 이제 쭉 급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차곡차곡 사람들은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갑니다. 특별하게 무슨 뭐 사고가 없는 한 뭐 조선시대 때는 또 사실 당쟁이 많았지만 말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꾸준히 키워가다 보면은 그 사람의 장단점이 다 드러나잖아요. 대체로 뭔가니 융성하거나 흥룡하는 그런 그 집단들은 꼭 뭔가 아니요. 전부 다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또 장점이 뭐냐면 아이들을 뭔가니 입학을 시켜서 계속 뭐예요?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성을 보는 겁니다. 인성을 다 체크할 수 있잖아요. 키워내면서 저 사람은 쟤는 성품이 어때? 꾸준히 두고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고 오르면서 그 사람의 성품짜리를 보고 중요한 건 많이 배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성품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품짜리가. 마음짜리가 중요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공부한 걸 사기에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법을 아무리 공부해도 법을 이용해서 아주 그냥 악랄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법의 사각지대가 법이 모든 걸 다 규율 못하니까 다 그런 사람은 천벌을 받고 그 사람들은 이 나라법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늘의 벌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벌이 그 천벌이라는 게 있거든. 천복도 있고 천벌도 있거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위정자들이라거나 어떤 단체 무슨 CEO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인성, 정말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아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마음자리. 왜냐하면 하늘의 뜻을 알고 영원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알고 어떻게 내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그런 건 일조일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뭔가 어디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인재풀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을 발탁해 올린다. 이게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물론 그 방면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성장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보는 여러 가지 꼭 어려운 게 많거든요. 이 사회 자체가 말씀이죠.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엉성한 구석이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는 좀 타협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완전자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누가 완전해? 하늘 아래 누가 완전자가 있어? 완전을 지향해 가는 사람들이죠. 완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플라즈마 뭘 연구하는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을 만나는 거 아니? 플라즈마 레이저라는 거 아시죠? 레이저의 원리. 8,000도 9,000도까지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유골 있잖아요. 무슨 화장을 모시게 되면 유골이 나오는데 유골을 한 10,000도 7,000도로 녹이면 물이 된다네요. 그게 물이 돼가지고 그게 굳어지면 뭔가니 사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너무 웃기는 거 있죠. 처음에는 그냥 유골 이 화장을 해서 나온 가루인데 그게 딱 플라즈마를 통해 보면 색깔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까만 색깔에서부터 오색 영롱하고 맑은 색깔에서부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벌써 딱 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더래요. 그걸 고온 고압으로 딱 해서 영옥이라고 해서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그 화장을 해서 유골을 플라즈마화 시켜가지고 고온 고압으로 하면 이름만 말하면
탄소를 갖다가 고온 고압을 하면 다이아몬드 생기는 원이나 똑같아요. 그게 사리를 만드는데 그게 색깔이 천양지차랍니다. 살아있을 때 검은, 뭔가 마음을 잘못 쓴 사람들은 이 뼈다고 가루도 검ot합니다. 뼈다고 가루도 검ot해요. 아, 참. 무슨 말씀 드리고 하니, 그런 분들이 돌아가셔, 우리 정말 마음이 맑은 사람들, 마음이 정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아이들 키우거나 엄마 아버지 도덕성과 뭔가 끊임없는 양심이랄까, 부처님 말씀, 불성을 끊임없이 현현시키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좋은 토양에서 좋은 아들 딸들이 커나고 좋은 나라님이 커나는 거죠. 짧은 시간 내에 압축돼서 막 하다 보니까 너무나 성그런 거예요.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청문회 나가면 전부 다 그냥 막 비난밖에 일수고 말씀. 이건 전부 다 우리나라의 아버지 어머니고 나라의 책임이라니까. 나라의 책임. 인성이라는 건 뭐냐면 보편적인 나라의 어떤 그런 격이거든요. 우리 국격이란 말도 많이 하고 인격이란 말도 많이 하는데,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 개개인의 가정에서 모든 사람이 총체적으로 반성해야 된다. 반성과 참회가 없는 민족은 내일이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증사작반, 증미작반이라 이른바 참회와 반성이 없는 그러한 자에겐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으며, 그런 자는 뭐죠? 모래를 쪄서 뭐라? 밥을 만들려는 것과도 같다 이랬잖아요. 증사작반,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증미작반이 아니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이건 그 사람만 탓할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그 사람이 어쩌다 저쩌다 뭐 국무총리 후보자 같다, 장관이 후보자 같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우리나라 토양에서 전부 다 커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국민 모두가 다 반성해야 되고, 진도 세월호 사태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양상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까? 그런 토양에서 우리가 자꾸만 뭔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도를 바꾼다고, 이거 물론 제도 바꾸면 뭔가 징계라고 뭐 얼마 나아질지 모르겠죠. 또 이게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갈무리하지 못하면요. 마음을 갈무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터전은 바로 뭐냐? 우리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자리를 잘 다스려주는 것이 가정이고 엄마 아버지거든요. 사실 저런 사태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엄마 아버지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기성세대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도덕성이나 불성, 양심이라거나 그저 뭔가 아니 공부 잘해라. 공부를 잘해서 공부만 잘해 씹어냈다 칩시다. 그 집안 망치잖아요. 정말 말씀이죠. 이혼율이 높은 것도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야, 내가 너를 그 곱게 키워가지고 그따구 집에 보내려고 그냥 와 이래버리면 지네들이 끌어안고 키워줬대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뭐죠? 출간 외인이니까 가서 참고 견디면서 인종의 미를 가져라. 뭐 이렇게 해야지. 경제 발전도 좋고 모두 좋고 다 좋은데 근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마음자리가 중요해요. 마음자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탁월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뭐냐면 경물치지라 모든 만상엔,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아니에요. 모든 만상에는 격 있고 직한 지혜가 들어있다. 성의정심이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바르게 갖는 자들만이 뭐라? 자기 마음을 수신하고 제거하고 치국 평찬할 수 있다. 조건이 다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애들은 조건이 다 있다. 조건이. 아무나 뭐가 아무나. 사랑도 아무나 하나? 노래 있어 없어? 노래 있어. 사랑도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말로 준비하는 자세, 평상시에 갈고 닦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법당이나 절이 빌러 오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공부하러 오는 곳이에요. 천미게 오라.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뭐라?
정말로 깨달으면 전당이 절인 거지. 그 우리 아들 딸 우리 남자 딸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 남편 잘 되길라 우리 아들 딸도 잘 되길라 이거 아니야. 공부를 자꾸만 하게 되면 깨닫고 깨우치고 행동이 각관전공 전공이라 깨달음 자는요 관점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지 관점이 변화가 와요. 관점의 변화가 와야지 마음이 맑아집니다. 홍처럼 되고 생각이 그 마음자리 맑은 마음자리에서 맑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중요해.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 학교 할 때 매일같이 학교 가잖아요. 매일같이 공부해야 돼. 매일같이. 수행이라는 것도 뭔가 아니 끊임없이 평상시 갈고 닦아야죠. 그러니까 정말로 큰 그릇은 말이죠. 정말 그 유명한 어떤 그 누구 시인인가 어떤 유명한 영문학의 거장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예요? 나무에다가 나무 있죠. 나무에다가 이렇게 기가 막히잖아요. 어렸을 때 나무에다가 새겨요. 너하고 나하고 말이야. 뭔가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자. 나무에다 서로 맹세하는 칼로 흔적을 냈더니 30년이 지났는데도 뭐라 그 나무에 다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죠? 그 나무에 그 어렸을 때 그 나무에다가 흔적을 남긴 그게 자라서도 뭐라 그 흔적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라 하죠.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도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자국 같이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자국 같이. 그러니까 아무리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잖아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뭐 바늘 허리에 실을 꿰쓸 수 없다더라. 옛날 말씀에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뜨개질 같은 거 제가 자주 말씀 뜨개질 하는데 잘못 깜빡 졸아가지고 뜨개질을 뭐 어떻게 뜨개질다가 계속 떴어요. 근데 뜨개질 하는 우리 보살님들 보면 졸면서 뜨더라고. 졸면서도 뜨개질 하는데 보면 뭐죠? 한 코를 빼고 어때요? 한 코를 빼고선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뜯어야 되잖아. 이게 한 코를 빼버리면 이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말이죠.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모든 건 말씀이죠. 진짜 중요한 거다. 이게요. 여러분 진짜 명심하셔야 된다. 뭘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처님이 안 보고 계신 것 같죠? 신장들이 안 보고 계신 것 같죠? 내가 그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평상심시 도로 꾸준히 살잖아요. 그럼 부처님 길 따라가는데 내가 사는 게 뭔가 엉성하고 사는 게 도 닦는 마음이 아니고 얼렁얼렁 살면요. 그게 어느 순간에 딸까닥 뭐라? 결단의 순간이 오거든요. 어느 순간에 가서 영판 뭐라? 여기 평상시 마음을 쓴 것이 한순간에 결판이 나요. 순간에 떠버리냐 순간에 정말 바닥이냐.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다가 보면 꼭꼭 뭔가 결산을 할 시점이 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피눈물을 흘려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그냥 평상시는 뭐야? 아유, 저 화상 누가 안 잡아가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자기가 그렇게 가다 보면요. 성글게 가고 하다 보면요. 아까 뜨개질 있잖아요. 뜨개질처럼 그냥 가다 보면 엉성해가지고 그게 다 뭐라? 해지고 지금까지 짰던 게 전부 다 뭐라? 전부 다 뭐예요? 도로함이 타불되는 거예요. 10년 공부 뭐라? 도로함이 타불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둬도 왜 저런 놈 안 잡아가나? 저렇게 죄 많은 놈 안 잡아가나? 그냥 가만 놔둬요.
여러분들이 심판하려고 하지 마. 누굴 질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 놔둬. 그러면 지가 가다가 보면 말이죠. 꼭 우린 가다 보면 꼭 어떤 계기가 닥쳐옵니다. 꼭 계기가 닥쳐와요. 틀림없이 닥쳐옵니다. 아니 틀림없어요. 여지없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어떤 데 시험이 있기도 하고 뭐가 있기도 하고 뭐가 있기도 하고 여지없이 닥쳐와요. 아니 이건 애누리 없는 진실이야. 그때가 되면 도무지 뭐라 악소리도 못 지르는 거예요. 어째 이럴 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온 날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시정 보정 때와 과거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죠. 이미 플로트가 짜여져서 우리 앞날엔 어떤 또 무슨 뭔가 암초가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인생이거든. 뭔가 문제가 또 던져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수월하게 풀겠지만 무슨 말씀이 하겠죠? 그때까지 게으르고 나타고 이런 친구들은 그때 딱 부딪히면 뭐라? 악소리 나면서 그냥 깔아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와서 보면 천부가다 그냥 올라가다 그냥 굴러떨어지고 하는 분들 보면 그게 사실은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그 열심히 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가다 보면 언제 어떤 때 꿰질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인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감흥을 주시는 부처님 말씀, 큰 스님의 법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매일 가족과 함께 벚꽃대통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스님, 네. 저희 여신도들을 보살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살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까 네. 원래 보살이란 네. 원대한 서원을 세운 일체 고통받는 일체 중생들을 네. 열반의 세계로 제도하겠다는 성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저희들은 네. 아직 보살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 없는데 보살이라는 호칭을 듣는 것도 네.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요. 네. 그리고 보살이라는 분은 네. 아직 성불을 못했는데 네. 일체 중생들을 성불하겠다고 원대한 소원을 세우는 것이 네.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이렇게 서서 질문을 하다 보면 또 저렇게 얼수가 있어요. 알겠죠? 서서 얼어버린 것 같아. 얼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내가 보니까 딱 얼었어. 딱. 벚꽃 대통령 열심히 보고 있다니까 감사드리고. 원래요 보살은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보살이라는 보살이 있고 하나는 구수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어요. 물론 보살의 정의를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용감해야 돼요. 보살들은 보디사트바 영웅이거든요. 사트바란 말은 원래 영웅이란 뜻이에요. 용감하단 말이에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종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보살도 아직 그런 보살도 아닌데 왜 보살이라는 말을 쓰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발심하는 순간, 초발심시 뭐라? 변정각 그러잖아요. 그 발심이란 말은 발을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줄인 말이에요. 맨 위에 발하고 맨 밑에 심을 따서 혹은 또 발심, 발보리심, 보리심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해요. 부처님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나도 한번 부처가 돼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보살의 길을 걸어봐야 되겠다. 그 순간 마음을 먹는 그 마음, 그 순간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니까요. 무슨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육조단경 단경에도 불행시불 부처님의 행을 하면 그 순간은 부처님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순간은 부처님이에요. 근데 깜빡 부처님이니 깜빡 부처님. 정광불 번개불 부처님이래. 깜빡. 그러다 또 그냥 깜빡 맘빠라면 잊어버리는 거지 또 그만. 공부 들을 땐 이렇게 들을 땐 말이죠. 들을 땐 또 뭐냐면 고개를 끄덕끄덕 인상을 써가지고 온통 말이죠. 완전히 양반 완전히 저 로댕에 뭐죠 생각하는 사람 같아. 문만 열고 나면 또 빰빠라빰빰 금방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그 순간에 이루고 있는 것도 가치로운 거예요. 그게요. 그만큼 마음 가운데 뭔가 생각 키워지는 거야.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돼.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또 다음에 뭔가하니 그런 얘기를 듣거나 그런 환경이 되면 그만큼 가능해지잖아요. 자꾸만 횟수가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스님이 기도하라고 그러고 법문 들으라고 그러고 자꾸만 악을 쓰는 거예요.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많이 해봐야 돼. 하여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림 아무리 칠판에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백날 해봐. 수영 잘합니까? 물에다 그냥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 물 많이 먹어. 물 많이 먹어 그냥. 들이없다 그냥. 물 많이 먹이다 보면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수영 잘하게 돼 있다니까. 그 다음에 기술이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닦은 보살들만 보살이 아니라 신학보살이 시작하는 보살도 보살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육신통, 오신통을 가진 대아란, 경전에 나옵니다. 대아란이 있단 말이에요. 신통력이 대단해. 그 대아란하고 부처님하고는 급수가 달라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여기 영의정이 있다. 여기 왕의 측근인 별수라죠. 그리고 내 아들이 여기 있다. 그러면 내 아들은 뭔가 하니 이 다음에 지금 깐난쟁이 태어났어.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만 미래 뭐가 돼요? 미래 왕의 종자잖아. 왕의 종자. 정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돼요? 그냥 정승으로 끝나는 거야. 내가 부처님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보살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육신통이 자제한 구족한 그런 거, 오신통이 자제한 그런 거 대아란 벽집을 뭐 이런 존재를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로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소승열반, 대승열반 이렇게 나오는데 소승대승이란 말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육신통이 자제하더라도 아유 나는 말이야 중생 제도하는 게 힘드니까 나는 이대로 열반을 일겠다. 그럼 아라한 정도밖에 끝나는 거예요. 신통이 아무리 자제하더라도. 근데 나는 부처가 되겠다 라고 마음 먹고 무량중생을 제도하겠다. 피비린내 나게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뛰고 사실 고통인 거예요. 자성중생, 내중생 제도하기도 바쁜데 무량중생 제도하기는 쉽습니까? 근데도 그게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머리 깎고 사니 깎아준 삶이 쉽습니까? 근데도 스님이 세세생생 중으로 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머리 깎고 일생을 살다 보니까 경전 공부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으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내 생에 다시 와야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살지만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 아니거든. 속을 끓이면서 웃고 산다고요. 그게 항상 기도하면 나오고 마음을 내고 부처의 길을 가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가면 불종자가 되는 거예요. 불종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중생제도 힘드니까 관두겠어. 그럼 아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아란이라 하더라도 보살의 발바닥도 못 쫓아가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니까 보살의 타이틀을 보살의 칭호를 받아도 손색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대신 보살의 그 기회를 받고 보살의 타이틀을 받은 이상은 보살의 길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위대한 용기를 가지고 뛰어야죠. 보살의 마음을 확실히
보살의 기회를 받았으니까 그 길을 열심히 가셔야 돼. 퇴타하지 않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의 행하라면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불행시불이요. 불행시. 부처님 말씀은 그때 부처님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아, 스님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랬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 시골에 허름한 농가에 농부 아저씨예요.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아들 하나 공부를 잘 시키려고 큰 농사짓고 피빛내면서 아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아들 딸들이 판검사를 키우잖아요. 그럼요. 그 아버지가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이었다고 그런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의 인생의 멘토였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 농촌의 무진행이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근면성을 심어주시고 진정성을 심어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어느 교수보다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렇지, 보살이지. 그런 사람이 보살이 아니고 누가 보살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살 아니고 누가 보살이에요? 여러분이 능인선을 이렇게 만들고 대학도 지었고 다 여러분 힘을 지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요한 건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서 무슨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가는 신학보살이지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결과는 원인 속에 있는 거거든. 항상 결과는 원인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보살이라고 하면 보살인 거. 뜻 있는 곳에 말해 길이 있으니까 보살의 길을 가면 보살이지 뭐예요. 매일같이 부처님 마음 가지면 부처님 길 가는 거지 뭐 그래. 뜻 있는 곳에 길 있는 거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이 보살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손색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보살은 누구냐? 보살의 길을 가는 사람이야. 무슨 다 깨달은 사람만이 보살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다만 아직 깨닫지 못한 무명 중생이지만 중생으로부터 몸을 익혀서 부처의 길을 가려는 자를 전부 다 보살이라고 부른 거예요. 누구나가 다 모자랍니다. 대통령도 모자라고 국무총리도 모자라고 장관은 무슨 뭐 완전자입니까? 다 보듬고. 여러분 남편은 완전자예요? 남편이 완전자가 아니니까 괴두문관이 바본다를 장군으로 만든 공주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얼마든지 보살의 마음과 보살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가면 보살이라는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칭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박수로 봐주세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해보세요. 예, 스님 보이떡입니다. 박수로 봐주세요. 네. 벚꽃대통 보면서 살면서 궁금했던 거를 네. 많이 이제 듣게 됐고요. 네.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처님 말씀이 정말 진실되고요. 네. 앞으로 저희 살아가는데 큰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스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네.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네. 요즘에 그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들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네.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다고 그 초등학교 교사님들이 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스님 아무리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해도요. 네.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지 네.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제가 너무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건지요. 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조보사님처럼 저렇게 질문을 하실 때는 이렇게 메모를 해서 하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가지? 자기가 이게 말이죠. 우리 의식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이게 기억에 맹점이 있어가지고 너무 잘하는 것도 어떤 순간에 딱 하면 멍해집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한순간에 딱 팔려버리면 정신이 놓아질 때가 있거든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메모를 해서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걸 하나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어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씀이죠. 손주 놓고 할미가 좋아, 할애비가 좋아. 그래야 그래. 할미가 좋아, 할애비가 좋아. 그래야 그래요. 네, 그렇죠. 어느 대학교 교수가 말이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총장이 와가지고 제가 그 학교 강의를 갔는데 총장실이었는데 그 교수님이다. 이 총장이 온 다음에 아주 애먹는 거야. 뭐 매 학기마다 무슨 뭐 실적이었더니 뭐 논문 몇 편 내고 뭐 했니 계속 인터넷에 계속 올리는 거야.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가 매일 시달리다고 말이죠. 미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정말 교수님네 학교 정말 총장 누구냐고 내가 막 칭찬해주고 했더니 스님한테 한술 더 뜨냐고 막 이런 날 지금. 중요한 건요. 네, 옛날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그랬다니까요.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아버지 소리를 들으려면요.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아버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의 아버지죠.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훌륭한 아버지인지 아닌지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야지. 물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아이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냐. 실력이나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보살의 경우는 왕의 아들하고 정승하고 전혀 이거 얘기가 안 돼요. 얘기거리가 안 돼. 근데 이 다음에 잘하게 되면 그 정승은 뭐라? 이 왕한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이죠. 첫째로 뭐냐? 우리 양심의 선생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의 감독자고 나의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부처님께서 이거 화엄경에 나온 가르침인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보라고 했거든요.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들을 잘 숭배하고 잘 받들어 모시고 하라고 한 동시에 부처님은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들을 선생님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들을 나의 뭔가 아니 스승으로 아니 부처님 제가 요전에 법문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길을 가다가 오랏줄에 꽁꽁 묶인 뭐죠? 범죄자가 나쁜 짓을 하고 묶여가지고 이 포승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야.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걸식을 나오셨다가 너는 정말 훌륭한 스승이구나. 넌 정말 훌륭한 큰 스승이다. 그뒤 화를 더럭 내면서 뭐가 내가 스승이란 말이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범죄자가 그러니까 너는 네 몸을 파괴하면서 오랏줄에 묶여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경계심을 심어주지 않냐. 죄를 주면 뭐라 너처럼 이렇게 끌려간다고. 네가 스승이 아니고 누가 스승이야. 너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어떻겠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가 스승이 아니면 누가 더 큰 스승이겠냐. 그게 길바닥에 끌려가는데 말이죠. 그거 끌려가는 거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물론 좀 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여러분 저 선거 같은 걸 해보면 참 묘하거든요. 이 선거를 딱 해보면 민심의 판도가 그대로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장난 같지만 선거 전문가들은 그 투표 찍는 게 우리 한 표 한 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다 당락을 결정지고 운명을 결정지고 나라의 명운을 결정지고 절묘하게 나오거든요. 저도 지금 나이가 이만큼 될 때까지 투표를 몇 번이나 했겠어요. 모르고 찍는 사람도 많지. 아무것도 안 그냥 하나 그냥 대단히 누구 알아. 뭐 지난번에 할 때 뭐 투표지를 뭐 몇 장을 주더라고. 몰라. 다 몰라. 근데 모르지만 뭔가 아니 이 사람 당은 알잖아.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 당 그냥 다 찍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여기도 아니 너나서 찍어. 요건 그 마음의 평상시에 아시겠죠? 평상시에 당을 선호하는 선호도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이제 정말 교사들이 잘 해야 되겠지만 그걸 뭐 완벽하게 점수에 반영한다 안 반영한다 떠나서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는 참고거리 정도는 분명히 되지 않을까. 그 아이들이 뭘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그 선생님을 점수를 매기겠어요. 이런 점은 좋고 저런 점은 나쁘다고 그랬지. 나한테 야단친 사람은 선생님 나쁘다고 그랬고, 그지? 나한테 점수 잘 준 사람은 선생님 좋다고 그랬고 말이야. 머리 한 번 쓰다듬으면 좋다고 그랬고 말이지. 그러면 한 번 머리라도, 그치? 머리 한 번이라도 뭐라 더 쓰다듬어 주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물론 매를 치고 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매를 치는 것도 계모가 매를 치는 거고 친모가 매를 치는 거 다르다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매를 치거나 뭐라, 요즘 매도 못 치지 사실은. 야단을 치더라도 정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선생님들조차 수양이 잘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야. 이게 문제라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스승이 되고 사표가 된다고 한다면 하는 짓을 딱 보면 알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물론 선생님들을 뭐 완전자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선생님들에 대해 완전자를 기대합니까? 최소한도 나는 절대로 mon고하니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곳이나 다 다면 평가를 합니다. 교수들도 교수들도 뭐죠? 학생들이 체크합니다. 강의 못한다 너. 공부 준비 안 하는구나 너. 학생들이 그렇게 버려요. 공부 안 하는 교수가 어떻게 교수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하버드 똑같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똑같습니다. 제가 하버드에 학교를 만드는 바람에 하버드 강연 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수한테, 그 유명한 교수한테 내 당신 강의 한번 들어보고 싶다 했더니 오케이 좋다는 거예요. 들어갔었어요. 진짜로 말이죠.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나이가 한 70대가 넘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늙은 사람도 여기더라 공부하는구나. 그랬더니 쉴 사이가 없어요. 우선 교수가 강의를 먼저 안 해. 처음 딱 시작하자마자부터 애들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쪽지 시험부터 와. 쪽지 시험. 지난 시간에 공부한 쪽지 시험.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돌아가면서 쫙 발표하고 오늘 공부한 거 전부 다 정리하고 교수가 또 몇십 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때 맨 마지막에 그 선생님, 그 할아버지가 일어나는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 교수의 선생님이에요. 박사학위 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석좌 교수라는 게 석좌 교수. 아세요? 석좌 교수. 오늘 강의한, 오늘 쭉 전부 다, 쭉 한 강평을 해주고 애들 거 평해주고 마지막 딱 정리하고 진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대요. 아니 교수의 선생님 교수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거기서 어떻게 멈추고 뛸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 대학 그렇습니까? 석좌 교수가 말만 있지. 실제로 우리는 영원한 학생이에요. 그래도 학교는 또 선생님도 너무나 훌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mon고하니 평가하는 건 나쁠 게 없어요. 참고사항으로. 그게 진짜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교수의 뭐 평가 지침으로 얼마나 작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문제가 나는 건 드러나겠죠. 저 교수 정말 공부 못한다. 공부 안 한다. 강의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 곤란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조차가도 자기에게 큰 mon고하니 발전의 딘돌이 될 것이다.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뭔가 평가를 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mon고하니 나름대로 평가한다는 것도 뭐 아무 때나 감정적으로 한 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길들여질 거예요. 나름대로 냉철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거지만 뭔가 하여간에 그런 점들이 이 사회를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있어서 뭐 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아마 이것도 시행하는데 많은 그런 운용의 묘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탁월한 어떤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우리의
중차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버지라거나 가정이 중요하고 보살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서로 채찍질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모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